오늘은 오랜 인생 경륜 그리고 신앙 경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 신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신앙 간증의 시간, 김상철 장로님께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겨자씨만큼도 못한 저희 믿음을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결코 저희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말에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은 못난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금기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내 신앙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못난 짓인지 알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연히 담임 목사님과 환담 중 성경을 읽기 시작한 동기를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장로님 이 말씀 가지고 간증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몇 번이나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약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뜻에서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은 1983년 초였습니다. 원래 저는 불교라 하지만 무속신앙에 가까운 무속신을 숭상하는 집안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저 자신이 어떤 종교를 택하여 신앙생활을 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주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집사람 형제들이 교회에 나가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은 나에게 교회에 나가기 이전과 별로 달라짐이 없는 생활이었고 2, 3년 가까이 전형적인 선대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에 갈 때 책장에 꽂혀있는 성경책을 뽑아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면 그 자리에 도로 꼽아두는 그런 외행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에 감동하는 때도 있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전혀 변화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봄 지방 출장을 갔다가 회사로 돌아오는데 한남대교를 건너 회사가 있는 개동에 가면 그때 시간이 5시쯤 돼서 곧바로 퇴근할 시간이 되어 그때 집이 압구정동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곧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집사람이 저녁 식사를 마치자 말자 급히 외출 준비를 하길래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오늘이 수요일이라 수요 예배에 간다고 하기에 나도 집에 있자니 그렇고 집사람 따라 처음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 왔다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찬양대석도 비어있고 목사님 복장도 가운이 아닌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 중심이라면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라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강의하셨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의와 사랑과 긍휼을 주관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에 저는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은 나에게 나도 영에 속한 자,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기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노아의 방주 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레위기의 몸이 건조함은 더 이상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인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 출생 또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수요 예배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나의 처지로 수요 예배 참석은 큰 결단 없이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6시에 퇴근해야 7시 반까지 교회에 갈 수가 있는데 6시 퇴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영업 담당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퇴근할 때 이분들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특히 한 주일에 한두 번의 저녁 접대가 있어 더욱 힘들었습니다. 수요일 접대는 가능한 다른 날로 잡기로 하는 데는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아무튼 수요 예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는 조금씩 도를 더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말씀이 있는 곳에 가능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새벽 예배도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예배는 주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수요 예배 참석과 새벽 예배 참석은 오늘날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늦어도 11시 이전에 취침을 해야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저녁 모임은 가능한 자제하게 되었고 점차 귀가 시간이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소위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달력이 붙은 저희 성경 공부는 집사람의 권유로 베델을 공부할 만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 진행되는 베델 성경 공부는 매주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였는데 정말 힘들게 시간을 내어 다녀야 했습니다. 개강 첫 시간 담당 목사님 말씀처럼 베델하는 2년간은 하나님께서 이사도, 전출도, 질병도, 사망도 없도록 해주신다는 목사님 말씀처럼 2번 결석하고 천신만고 끝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말씀은 나에게 행하는 믿음으로 옮기는 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사 봉사가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다른 일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사 일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교사 시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지시에 의해 교사들이 윤번제로 7분가량의 말씀을 전했는데 학생들에게 전할 말씀 준비로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힘은 들었지만 많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면서 교회 생활에도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중심으로 인도하시면서 중직분자로 세워주시고 2000년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17년 만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시작된 성경 공부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도록 일깨워 주시어 봉사활동으로 이끌어 주셨으며 교회 청지기로서의 위치에 이르게 되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귀한 직분은 받았으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제이기에 평신도 때보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일, 즉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겠다는 자세로 오늘날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10여 차례 읽다 보니 이제 성경이 새벽 동틀 무렵 사물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듯이 이제 윤곽이 조금씩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배로워서 그런지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면이 보여 성경의 신비스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은 기억해 두어도 쉽게 잊게 되어 하나님 말씀은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숫자를 거듭해서 언급할 때 처음에는 지루해서 건너뛰기도 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세밀하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도피성을 만드시고 솔로부 하세 딸들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을 볼 때 공의의 하나님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지명해 놓으시고도 12,000명 가운데 제비뽑기로 사울을 선출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는 말 그대로 신묘막측의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나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 출생은 회를 거듭할수록 과학적인 지식으로 불가능한 사건이 신앙적으로 성령님이 저 가운데 계심으로 이해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고, 제단에 다른 불을 드린다고 즉각 처단하시는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하였던 여호와인 나를 기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연민의 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마음에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내면의 마음은 뜨거운 사랑으로 꽉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에서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그 속에서 찾게 되어 마음도 몸도 떨려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도 불순종하는 구제불능의 이들에게 나라를 멸하시고 강대국의 포로로 보냈다가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래도 방치할 수가 없었기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 값없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아니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깨닫게 되어 이따금 내 자신에게 반문하던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어 마음의 흐뭇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부턴가 나에게 두 가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복음서를 읽거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면 선교 전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의 말씀, 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왔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도할 대상자도 우연히 만나게 해주시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 일에 더욱 힘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과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은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이기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나의 믿음이 너무 미천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없음에 더욱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구하는 자에게,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 정결한 삶, 긍휼의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며 매일 아침 하나님 존전에 나와 어제의 삶을 성찰하여 회개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질없는 저희 신앙 고백을 마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앞으로 저에게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강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발의 등이요 우리들 길의 비침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 그것은 간증입니다. 나의 모든 것, 특히 이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이 간증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찬양입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미국 옐로스톤 공원, 육식동물을 다 제거했다가 아주 큰 변을 당했습니다. 번창한 초식동물들 때문에 풀과 나무가 다 사라졌습니다. 밀어닥친 대홍수로 공원은 폐허가 되고 말았죠. 공원 관리자들은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의 적이 아니다. 우리가 육식동물을 제거한 것이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니다. 이리 여우 같은 육식동물들을 공원에다가 풀었습니다. 육식동물들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초식동물들은 그에 따라서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위기라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공원 관리자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안 되어서 옐로스톤 공원의 생태계는 완전히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1988년 거대한 산불이 옐로스톤 공원을 덮칩니다. 소방수가 10만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만은 진화는 불가능했습니다. 마침 때를 맞춰서 내린 소나기로 옐로스톤 공원의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공원은 다시 황폐화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원 관리자들은 산불 피해 지역을 손 안 댔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위대한 대자연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안목 너무 짧은 것이고 우리가 뭘 잘하려고 했던 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대자연, 우리식 또 미국 사람들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공원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놀라운 것은 자연에 그대로 맡겨두고 내버려둔 결과 멸종된 것으로 확인된 식물들까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5장, 6장, 7장이고 이어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환자, 정신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9장에서
아주 심한 중풍병자도 고쳤습니다. 아주 움직이지도 못하는 들것에 실려 다녀야 되는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아이 죽었는데 살려내셨습니다. 혈루증,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여성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피를 줄줄 흘리고 다니던 여인의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소경도 고쳐주셨고 벙어리도 고쳐줬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절절하고 절박한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청하는 모습이요, 참으로 절박합니다. 딱합니다. 들것에 실려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나아보려고요. 상당한 관리가 그 당시 젊은 랍비 앞에 와서 절까지 합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병이 혹시라도 나을까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습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을 때는 너무도 기뻤고 너무도 감사했고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병이 나았으면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것을 잘 지킬 것 같았습니다만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당부가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30절입니다. 소경들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주십시오. 각자 답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답 만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들으십시오.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답,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답을 주시는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부탁이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절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한꺼번에 치료 안 해주시는가라는 겁니다. 병이라는 것을 싹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보시고 슬퍼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아예 없애주시면 되는데 왜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해주시는가? 병을 없애주시고 죽음도 없애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전쟁도 이 땅에 싹 없애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아는 바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안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고 각자 답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데 이건 또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료를 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요. 13절을 보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그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이나 죽음이나 가난, 전쟁,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엄연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부 하나님의 법이고 뜻입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앞에 있는 딱한 사람들 보면서 같은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단 말씀입니다. 불쌍한 마음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듯한 행동,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긍휼이고 사랑이고 안타까움이었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 2장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이 한 말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나가 제일 큰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1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하면 집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마치 진리처럼 언제나 인간 역사에서 맞아왔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저요. 이기는 사람 미안하지만 덜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법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서도 사랑에는 치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산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다가 사랑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때 고생은 헬라 원어는 스퀼러라는 말을 쓰는데요, 가죽을 벗겨다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진은 립토라는 헬라 원어인데 내던지다, 내팽개치다. 어저께 신문 보신 분들 아마 그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폭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녀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최고 권력자가 내팽개치면 내 백성, 내 사람들 내팽개칩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 가끔씩 보도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고통당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목자는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자는 지도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에는 오늘 말씀 통해서 두 부류의 지도자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도리어 더 고통당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또 그것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지도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만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왕을 세워주면은 왕이 여러분들 자식들을 자기의 종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전쟁 나갈 때 먼저 화살 총탄에 방패가 되게 할 것이고 내보낼 것이다. 여러분들의 딸들은 데려다가 이 음식 저런 일하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들 밭과 포도원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가.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너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의 양떼의 10분의 1을 세금처럼 거두어 가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택한 그런 여러분 지도자들 때문에 죽겠다고 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고집부리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지도자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결국은 그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마치 가죽이 벗겨지는 듯이 여기저기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의 두 번째 부류는 참으로 저서로부터 부끄럽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입니다. 잘못된 세상 지도자들의 육적 수탈자라고 한다면은 경제적 수탈, 사회적 수탈자라고 한다면은 잘못된 목회자들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수탈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가운데 예레미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나이 든 사람 늙은이가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밭, 여러분들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탐욕을 부리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포장된 욕심,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왜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힘드는가? 그렇게 내팽개치듯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든 목회자들이 다 거짓을 행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거짓이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면은 사람들에게 너 그러다가 죽는다, 망한다 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회자들이 그런 경고 대신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더라. 그래서 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도대체 내 말을 안 전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저게 무슨 나의 종인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나라의 교회에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더 오염된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부터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의 그 일에 있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든지 교회 지도자들이든지 그 일을 위해서 신자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극히 당연한 대답부터 해보죠. 잘 뽑아야죠. 나라의 지도자도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극히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지극히 분명하고 명확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노력,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 다 하는 거 좋은데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아주 엄격하고 중요한 경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공히 그것을 확고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생전 처음으로 왕이라는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데 뭘 뽑았는가 하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오늘날 말한다면 대통령을 뽑는데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단 12밖에 없는 사도들, 그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비었습니다. 그 자리 보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를 제대로 하는 교회 없습니다. 나라도 물론 없고요. 그 큰 일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명심할 것을 두 가지로 주십니다. 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거 잘하십시오. 투표 잘하십시오. 교회에서 다음에 목사님을 모실 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실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잘못됩니다. 서로 우리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다가 그러다가 논공 행상을 하고서 망하는 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처음에는 안 하다가 보면 한 2년 3년 지나면 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러다가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려고, 내가 했다라는 요만을 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가다가는 된통 터지는데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라. 이 두 가지 여러분들 나눠서 따로따로 명심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잘 지키십시오. 그렇다면은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시 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참된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참된 지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서지 말고요.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은 안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나서면은 나서는 사람도 망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뜻대로 됐다가는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현재 지도자가 있다면 나라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 목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주물르면은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물러 주십시오. 주물러서 정말로 참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잘하고 못하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잘된 목사님으로 주물러 주십시오. 끝까지 주물러 주십시오.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주물러 주셔서 제대로 된 우리 목사님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초대왕 뽑을 때 그랬었습니다. 각 지파 노력을 했어요. 12지파 있는데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다 모았습니다. 그럼 10,000명이잖아요. 12,000명이요. 많습니다. 거기서 12지파 어느 지파인가에서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지파 뽑혔죠. 한 지파 안에 1,000명인데 여러 집안이 있습니다. 또 제비를 뽑아요. 어느 지파가 되었습니다. 어느 집안이 되어서 어느 집안에도 가정이들이 많았습니다. 뽑았더니만 또 한 가정이 되었어요. 아들이 많아요. 뽑았더니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최고 지도자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도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비 뽑아서 끝났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 그렇게 중요한 다시는 더 태어나지 않는 사도,
목사들은 그게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그 꼬레비도 안 들어고 이름도 갖다 붙일 때도 없는 그 귀한 사도를 뽑을 때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서 마음을 모두어서 열심히 의논해서 두 사람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이런 항아리가 있으면은 검은 돌 하나 집어넣고 흰 돌 하나 집어넣고 밖에다 씁니다. 검은 돌은 유다, 흰 돌은 마띠아다. 왜 하고 돌리면 한참 돌리면은 이 돌멩이 툭 튀어나오죠. 딱 보니까 흰 돌입니다. 마띠아. 모든 교회들의 가장 어른되고 가장 모범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도 그분들 입에서 나온 신앙, 그렇게 중요한 사도를 그렇게 제비 뽑는 것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11사도를 비롯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 사도를 그렇게 뽑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믿음, 확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모든 애를, 모든 노력을 다 쓰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저 기도일 뿐이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의 문제도 그렇고, 내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내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 이 나라의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것도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들 때문에 나라가 조금 더 밝아지고 교회가 조금은 더 참된 교회로 되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